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4월 10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들이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그 길에 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던 그 모습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나무가지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그 나무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처럼 종려 주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감난산 벳바게 베다니 마을로 오신 것은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몰려들고 있는 그런 시즌이었죠.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드리려고 모여든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상인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나귀입니다. 나귀라는 가축은 힘이 세고 지구력이 강한 그런 짐승입니다. 그런 이유로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험악한 산을 오를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가축이었죠. 오늘날 미국으로 말하면 픽업 트럭과 같이 무거운 짐을 싣고 어떤 험난한 곳에도 쉽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운송수단을 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팔 음식이나 어떤 물건들, 그런 것들을 나르기 위해서는 힘이 좋고 건장한 나귀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물론 그 인근에 있는 마을에서도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나귀들을 확보하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람들에게 별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 어린 나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건장한 나귀를 풀어갔다면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이 없고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런 어린 나귀를 풀고 있었던 것이죠. 이를 보고 이상히 여긴 사람들은 그 어린 나귀를 풀어다가 무엇에 쓰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죠. 보통은 더 건장하고 튼튼한 나귀를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즉시 그것을 주님께 보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어린 나귀를 선택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지만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는 예루살렘, 즉 시온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왕 임금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알리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부를 그 왕이 오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보통은 왕이나 존귀한 자가 성으로 입성할 때에는 말을 타고 등장하게 됩니다. 그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아주 잘생기고 튼튼한 말을 타고 올 때 사람들은 더 열광할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존경할 만한, 과연 우리가 섬길 만한 그런 위대한 임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에 비해 나귀는 간혹 사람을 태우기도 했었지만 무거운 짐이나 그런 하찮은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온의 딸이 기뻐하고 예루살렘의 딸들이 즐거이 부를 정도로 그들이 고대하던 임금이 올 때, 그들의 왕이 올 때 이 나귀를 타고 온다라는 것이었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그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펼치고 종려 나무가지를 펼쳐 호산나 소리 외쳐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찬양했던 그들의 모습, 그 모습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이 사건이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들이 직접 보고 들었던 것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할, 드디어 이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가 왔다라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외쳤던 것이죠. 제자들 역시 어깨가 으쓱하며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자신들에게 좋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기는 했지만 사실상 고난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한 번도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해 본 적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소리쳤던 그 무리들도 아니고, 예수님 곁을 따르며 어깨가 으쓱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 어린 나귀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무게였던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참으로 당황스럽고 참으로 버거운 그런 걸음을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외롭고 쓸쓸한 그 무거운 그리고 무서운 처참한 그런 고난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스가랴의 모든 예언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 속에는 다른 모습이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이상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느끼고 있는 그 이상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러고 있을 때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이 그 성전을 뛰어다니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갑자기 양과 염소들 그리고 송아지들, 그들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들렸을 것입니다. 비둘기들이 퍼덕퍼덕거리는 소리들, 상이 엎어지고 사람들이 소란스러워하는 그런 웅성이는 소리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뛰쳐나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은 명절을 앞두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왜 성전을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는가, 그들은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그 일들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행해지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6월절 명절이 되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눈에는 그들의 그 모습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모욕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따르던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던 그 호산나의 외침들, 그들의 마음을 더 분노케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금 들리는 저 소리 너 듣고 있니?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듣고 있지. 너희는 성경에서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8편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사건과 성전을 정화했던 이 사건 속에서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외쳐지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어린 나귀 새끼, 이 6월절 명절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밝히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있었고
시편의 이 모든 구절들을 암송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알았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상하게 보였고, 그런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와 같고 그걸 내버려 두고 있는 예수님이 참으로 한심하게 보였던 것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의 예언은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어린 나귀 새끼였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며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린 나귀가 감당했던 예수님의 무게는 그 나귀가 평생 짊어져야 할 그런 무거운 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쉽고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황했을 수는 있겠죠.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역시 그렇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그것은 아프며 그것은 매우 외롭고 쓸쓸한 것이었긴 하지만 예수님의 어깨에 메어 있는 그 권세와 정사, 그의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순간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건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하던 모든 일들,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으나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며 그동안 지혜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던 그들의 호칭들, 그들의 모든 명성들이 얼마나 우스워지는 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무시하고 있는 저 어린 아이들의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찬양들, 예수님으로 인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들도 함께 예수님을 찬양했어야 됐는데 오히려 그들은 분하게 여기고 그 어린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가만 내버려 두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분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다,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것의 의미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수고, 그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쉼,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그들이 매야 하는 멍에가 남아있다면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쁨과 감격의 찬양, 그리고 그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 전파하는 그런 전도일 것입니다. 그것이 때론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이 어린 나귀가 태우고 있는 예수님의 무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으며 또 우리가 선택한 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 장차 우리에게 허락된 그 축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갔을 때 감당해야 되는 무게 정도였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무게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저주받은 자를 자유케 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조금의 수고, 그 조금의 노력은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수고였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신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남들은 평안하고 기뻐하고 저렇게 감격하고 있는데 나만 홀로 이 짐을 감당하고 있다고 괴로워하십니까?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무게가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지만 이 어린 나귀와 같이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 길에서 멀어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고난을 피하고 그 험한 길에서 벗어났으므로 기뻐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가 받게 될 상급과 비교해 본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깨닫고 그 일들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에 있는 가장 존귀하고 귀한 것을 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하찮은 존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막내 아들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세우셨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그 마지막 사역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4월 10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 모든 사인을 다 마치고 우리 예전에 있었던 성전은 이제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입금받은 그 물질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 구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캄캄한 그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불안할 수도 있고 또 초조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틈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실 것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염려했던 것, 우리가 고민하던 것, 우리가 괴로워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맞이하게 될 이 부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 두려움에 떨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 부활 주일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